봉독한 말씀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 말씀을 근거로 2025년 사랑후의 종착지는 감사항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2025년 사랑후의 종착지는 감사항입니다. 2025년 사랑후의 종착지는 감사항입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2025년 사랑후의 종착지는 감사항입니다. 2025년 사랑후의 종착지는 감사항입니다. 네, 앞에 호는 타이타닉 호 할 때 그 호고요. 뒤에 항은 항구항입니다. 2025년 한몸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감사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책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벨기에 작가인 베르나르 키리니라는 작가가 쓴 첫 문장 못 쓰는 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벌써 책 제목부터 슬프죠. 첫 문장 못 쓰는 남자. 그 책을 보면요, 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피에르 굴드라는 이름의 작가 지망생입니다. 그에겐 오랜 꿈이 있었는데요, 작가가 되어서 멋진 책을 쓰는 것이 오랜 꿈이었습니다. 근데 작가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까 하던 중에 결국 작가가 돼야겠다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구상했던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을 들었어요. 글을 쓰기만 하면 되는데 딱 글을 쓰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주인공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첫 문장을 쓸 수가 없구나. 왜 첫 문장을 쓸 수 없었을까요? 바로 중압감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써나가게 될 모든 내용들이 이 첫 문장부터 시작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중압감 때문에 글을 쓰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거 첫 문장 잘못 썼다가 책 전체가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 때문에 아예 시작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주 좋은 생각을 해내는데 그게 뭐냐면 첫 문장을 못 쓰니까 첫 문장을 건너뛰고 그럼 두 번째 문장부터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좋은 생각 같지만 바보 같은 생각이죠. 책을 읽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첫 문장인지 두 번째 문장인지 어떻게 합니까? 처음 보는 문장이 첫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또 뒤늦게 깨닫고 두 번째 문장을 쓰는 것도 포기합니다. 결국 이 작가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공은요, 한 문장도 쓰지 못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내 이야기를 여기다 써놨나. 왜냐면 저도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도 첫 문장 못 쓰는 남자였거든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저도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첫 문장을 못 쓰고 그렇게 힘들어했을까요? 똑같아요. 중압감 때문이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완성할 수 있을까?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니까요, 첫 문장을 쉽게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시작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글쓰기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소설의 주인공만 첫 문장 못 쓰는 남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첫 문장 못 쓰는 사람, 첫 문장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해야지,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렵게 결정했는데 내가 선택한 이 결정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결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쉽게 시작을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담당이다 보니까 청년들의 삶을 좀 알잖아요. 올해 저희 청년들이 이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졸업해서 청년부에 올라온 친구도 있고요. 또 새로운 입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누구는 또 임용고시라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도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도 있죠. 또 어떤 친구는 8년간 일했던 카페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들을 앞두고 있어요. 제가요, 한 명 한 명 이 청년들의 속마음을 다 들어보진 못했지만 아마도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선택한 이 결정이,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것들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비슷한 마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셔요. 또 어떤 분은 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 중인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또 얼마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관계의 변화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또 건강의 변화 때문에 올 한 해 내 괜찮을까? 내 무릎 괜찮을까?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는데 우리 사업장 괜찮을까? 계약이 올해까지인데 이후에는 어떡하지? 미래가 고민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2025년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됐는데 남은 11달이 걱정이 돼서 첫 문장을 쓰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남은 올해의 삶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첫 문장을 쓰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어떤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은 장차 오게 될 세상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목사님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내 미래를 붙들고 있는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날 몰라요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일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하루하루 살아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도의 삶을 뱃사람들의 삶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시작하는 본문 23절, 2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 성경이 벌써 2000년 훨씬 전에 쓰여졌잖아요. 2000년 전에 배를 타고 먼 바다까지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요, 미래를 알 수 없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출항하기 전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항해 괜찮을까? 이번 1년 괜찮을까? 안전할까? 내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출발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해가 쉬운 일만 있습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우리 인생의 항해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풍랑이 찾아오고요, 고난을 겪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 25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항해를 하는데 그냥 바람이 아니라요, 광풍이 찾아왔다고 얘기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 문제가 우리 인생에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도요, 그런 힘든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서 결국 간절히 바라던 소망의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걸 예전 번역으로 보면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의 항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의 항구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꿈과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첫 문장을 쓸 때 꿈꾸던 그런 아름다운 결말이에요. 올 한 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 소망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목적지에 어떻게 도착할 수 있습니까? 방금 봤던 3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파도와 싸워서 광풍과 싸워서 목적지에 도착했다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항해술로 그 목적지에 도착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배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항해가 멈추지 않고 난파하지 않고 가장 좋은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경험한 자는 어떨까요? 감사를 고백하게 되겠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31절 32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마지막 소망의 항구에 도착한 자들의 고백이에요. 올 한 해 수많은 고난과 문제를 이겨내고 마지막 끝에 도착했어요. 소망의 항구에 도착했어요. 그때 하는 고백, 후회된다. 그때 내가 이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선택했네. 그런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소망했던 대로 내 삶을 인도해 주셨네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올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마지막 고백이 뭐라고요?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몇몇 청년들이요,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도사님, 5월부터 청년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5월부터 청년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꼭 이 말을 덧붙여요. 희진이는 두고 가세요. 희진 두고 가세요. 아무래도 본심은 뒤에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몇몇 청년들이 고민을 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몰라. 나는 모른다. 다음에 어떤 분이 오실지도 내가 모르고 우리 청년부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근데 내가 딱 한 가지는 확실히 알 것 같다. 뭐냐면 우린 잘 될 거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린 무조건 잘 될 거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두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제가 확신해요. 2025년 12월 31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모이잖아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이번 한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우리의 종착지는요, 실패가 아니라 승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요, 후회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2025년 사랑 후의 종착지는 감사항입니다. 2025년 사랑 후의 종착지는 감사합니다. 아멘. 2025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감사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결과가 정해졌어요. 우리의 결과는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결과에 이르기까지 우리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올 한 해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할 신앙의 원리 시간 한 가지 나눕니다. 뭐냐면 내 힘을 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힘을 빼야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고난 중에도 내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게 된다 말합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뱃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보니까요, 내 힘을 뺄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본문 25절 27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마지막에 뭐랍니까?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 말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모든 지혜가 쓸모없이 되었다. 문제가 찾아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지혜, 나의 힘, 나의 계획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내 지혜가 쓸모없게 됐을 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그때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해결되는 아픔, 그런 고난 만났을 때 우리 그때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까? 내 계획과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지혜, 그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린 그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뱃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어지는 본문 28절, 2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내 지혜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엄청난 광풍 앞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내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없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제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꼭 고난의 때에만 경험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꼭 고난 중에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언제라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픔의 순간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일상에서,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은요, 고난의 때에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에서, 모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고난의 때에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까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내 지혜를 꼭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을 빼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힘을 꽉 쥐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내 지혜가 끝나는 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작점이다. 내 지혜가 끝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또 내 힘을 빼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참 이상해요. 꽃은 제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는 못 본다는 거예요. 내려갈 때 보였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올라갈 때는요, 힘을 꽉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목적지만 바라보니까. 빨리 올라가야 돼. 내 계획 붙들고 내 힘 의지하니까 꽃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언제 힘 빠져요? 내려갈 때, 다 포기할 때,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내 힘 다 빼고 터덜터덜 걸어가다 보니까 길가에 핀 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시를요, 삶으로 살아본 사람이에요.
8년 전에 화학산에서, 여러분 일명 화학산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인데, 저희 가평으로 8년 전에 전교인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그 전교인 수련회장 바로 옆이 화학산이라는 산이었거든요. 그 산이 여러 가지로 유명한 산이에요. 뭐 이렇게 트레킹으로도 유명하고 자전거 라이딩으로도 유명한데, 뭘로 유명하냐면 야생화로 유명해요. 여러분 은방울꽃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은방울꽃? 은방울자매 말고 은방울꽃인데 진짜 꽃이 진짜 이뻐요. 은방울처럼 이렇게 꽃이 매달려 있는 야생화인데, 그 꽃이 막 예민한 꽃이에요. 장소도 가리고 온도도 가리고 아무 때나 피는 것도 아니고, 보기가 힘든 꽃인데 그 화학산에 아주 희귀한 때에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산의 전설의 꽃이죠. 그러니까 그 꽃이 그 화학산에 핀다는 소식을 듣고 남자 셋이 수련회 주일 새벽에 5시에 원정대를 꾸려서 떠났습니다. 비싼 카메라에다가 이제 무거운 이제 삼각대를 들고 갔거든요. 새벽에 산을 올랐어요. 그냥 오르는 것도 힘든데 짐까지 얹고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왜 안 힘들었냐면 힘을 가득 주고 있었거든요. 와, 이 전설의 꽃을 드디어 보는구나.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는데 황 집사님이 말한 그 꽃을 내가 오늘 보게 되는구나. 올라간 거예요. 오늘은 반드시 은방울꽃을 카메라에 담고 말겠다. 세 남자가 파이팅 넘치고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가도 꽃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올라온 게 있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레이더 기지가 있는 데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허탈하죠. 돌아가야 돼요. 늦으면 예배 시간까지 못 가거든요. 셋 다 힘이 빠져서 터덜터덜. 그냥 등산도 힘든데 짐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터덜 내려가는데 거의 다 왔을 때 저 멀리서 카메라를 든 한 남성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카메라가 보이니까 아, 저분도 은방울꽃을 찍으러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헛고생 안 하게 하려고, 은방울꽃 찍으러 오셨죠? 여기 은방울꽃 없더라고요.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방울꽃이요? 바로 뒤에 있던데요. 그 말에 저희가 깜짝 놀라서 막 뛰어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은방울꽃이 이렇게 주렁주렁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었나 보니까 등산로 초입에, 그것도 산속 깊은 곳이 아니라 길가 바로 옆에, 우리가 걸어가던 길 바로 옆에 아주 예쁜 은방울꽃이 피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아까 읽었던 그 식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여러분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내 옆에 펴 있는 그 은방울꽃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생할까봐, 바보처럼 3시간 왔다 갔다 할까봐 그냥 우리 옆에 답을 주시는데, 우리 옆에 선물 허락하여 주셨는데, 늘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 힘 꽉 주고 건너라 답을 놓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옆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나를 살리는 가장 좋은 말씀 나에게 들려주고 계신데, 나는 내 방법 붙들고 열심히 살아야지, 계획대로 해야지, 내 방법 붙들고 살아가느라 하나님 놓치고 말씀도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꽃을 발견하게 됐어. 얼마나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해요. 야, 내가 헛고생했구나. 얼마나 답답하고 손해보는 삶입니까? 만약 그때 저희가 그냥 처음부터 힘 빼고 천천히 올라가면서 주변도 돌아보고 그랬다면 저희는요 금방 그 은방울꽃을 발견했을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3시간 저희 막 고생도 안 하고 예배 때 늦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시간이 험난한 고생길이 아니라 가벼운 산책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이, 우리의 인생길이 험난한 고생길이 아니라 가벼운 산책길이 되길 원하세요. 늘 우리 주변에,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은 또 우리 옆에서 속삭여요. 야, 다른 사람 안 보여? 다들 지금 힘 꽉 주고 지금 뛰어가고 있잖아. 너 쉬지 않고 노력해야지. 빨리 올라가야지. 열심히 돈 벌어야지. 너 미래를 위해 계획 세워야지. 너 결혼 안 할 거야? 노후 준비 안 할 거야? 은방울꽃이 저 위에 있는데 너 저거 사진 안 찍을 거야? 너 저거 쟁취 안 할 거야? 지금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얼른 올라가야지. 적당히 하고 너의 삶에 집중해. 우리에게 계속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 고달픈 삶이고 헛수고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대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안에 거해라. 그러면 잠을 잘 때도 걱정 때문에 근심 걱정하며 뒤척이는 삶이 아니라 마음 편하게 꿀잠 자고 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 편하게 사는 삶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복된 인생 된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후배 중에 이런 속 편한 삶을 살아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사회생활 5년 차인데 군대에 전역하고요, 막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한참 막 취업 준비를 하다가 계약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계약직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야, 좀 더 준비하고 가는 게 어떻겠냐 얘기했는데 자기는 괜찮다, 가보겠다, 계약직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 같으면 2년 계약이 끝나고 그만둬야 되는데 이 청년은 참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계약이 연장되고요, 더 좋은 부서로 이동해서 일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작년 연말에 우연한 계기로 또 함께 만나서 교제를 나누며 제가 질문했습니다. 야, 너 어때? 잘 지내고 있어? 너 이제 4년 됐잖아. 또 계약 마무리됐잖아. 어떻게 될 것 같아?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아? 고민되지 않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저의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딱 지났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미 전례 없는 계약 연장을 한번 경험했던 친구인데 이번에도 또다시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계약 연장을 경험하게 됐어요. 계약직인데 정규직처럼 하고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 돌아보니까 한 달 전에 자신이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그 삶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 힘 빼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니까 시작도 감사, 과정도 감사, 마지막까지 감사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친구가요, 자신이 열심히 고민하고 야, 나 불안한데, 나 이제 계약 끝나가는데 어떡하지? 다음 길 알아봐야겠다, 막 걱정하고 자신의 삶을 준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내 힘으로 준비해서 만약에 잘 안 되면 내가 못해서 안 되는 삶으로 끝나고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잘 되면 결국 내가 잘해서 잘 된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결국 내가 책임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고달픈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만 잘 되는 삶, 한시라도 방심하면 안 되는 삶,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삐끗하면 무너지는 삶.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경쟁해야 하잖아요. 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 빼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속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입니다. 그렇게 살아도요, 그렇게 속 편하게 살아도 우리의 삶 승리로 마무리하게 되고요, 감사로 마무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라는 책을 보면요,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조난을 당한 남자가 튜브를 붙잡고 표류를 하고 있었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한 남자가 조난을 당한 거예요. 튜브만 같이 붙잡고 막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똑같이 튜브를 붙잡고 한 여자가 떠내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갑잖아요.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막 얘기를 하다가 더 이상 거기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여인은요, 그 남자를 뒤로 하고 떠났어요. 밤낮을 헤엄쳐 그곳을 떠났습니다. 어디 있을지 모를 섬을 찾아 헤엄쳐 갔어요. 반대로 그 남자는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여자는요, 이틀 밤낮을 헤엄쳐 갔는데 어떤 섬에 도착해서 살아나게 되었어요. 은혜죠. 그럼 반대로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는요, 그 자리에 남아서 잠이 들은 채로 구조대에게 구조되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전 이 이야기가요, 마치 우리의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힘으로 애쓰며 살아도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방금 이야기에 나온 그 남자처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냥 내 힘 빼고 살아도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요, 시작과 끝만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우리 그렇잖아요.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과정은 내 힘으로 애쓰며 살아가잖아요. 그런 삶이 아니라 시작을 맡겼으면 과정도 맡기고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 쉽고 속 편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내 힘으로 애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힘 빼고 속 편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저도 이게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고난의 때에만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빨리 발견하고요, 하루라도 빨리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 삶이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2025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꿈과 계획을 품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혹시 꿈은 꾸고 있는데 결과를 확실할 수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주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요, 잘할 수 있을까? 잘 될까? 그 걱정 때문에 믿음의 첫 문장을 아직 쓰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많은 결심과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을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믿음으로 다시 첫 문장을 쓰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첫 문장을 썼다면요, 여러분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끝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도, 주일날 지금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듣고 다 힘 빠졌잖아요. 예배당 나가면서 다시 꽉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시 한번 내 힘 빼고, 긴 명절 가족들 만나는 그 시간 힘 꽉 주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힘 빼고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가 끝나는 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작점입니다. 내 힘을 빼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2025년 이제 한 달 지났어요. 우리에게는 11달이 남았습니다. 11달이 지나서 2025년 마지막 날에 아마도 저는 여러분과 다른 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아마 한 가지는 동일할 것입니다. 뭐냐면 올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각자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우리 모두는요, 올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내가 시작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은요,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